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심을 위하여 감사하면서 전 너무나도 감동스럽습니다. 딴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오늘 지금 참이 부른 그 태산을 넘어 험한길 간다는 그 참이는 제가 하루하루 평생을 두고 참이를 불렀습니다. 이 강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이 문서 전도 사업이 참 이건 누구도 헤아릴 수도 없고 가는 데마다 학대는 받고 참 여러 가지 이 일을 모민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길에 가다가 어디로 오면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이래고 응석을 부리면 그냥 조금 들어갔다 일어나고 또 먼 정신이 돌아오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딴 게 아니고 참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 자리에 새우가고 겁도 났고 했지만은 한 번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우리 하나님의 그 소원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뭐 잘해서가 아니고 한 말씀 한 말씀마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죽음의 직전에서 벌떡벌떡 일으켜주시고 한 그 은혜를 내가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제가 저기 했으니까 나이건 시간 전에 우리 최동자 집사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말대답을 좀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골론이를 들어가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사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젊어서부터 6개월이 나고선 바로 비란 들어와가지고서 이 말씀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참 고비 넘어야 할 산도 많고 고비고비 참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좀 더듬더라도 그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딴 게 아니고 제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시편 37편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 힘들고 어릴 때마다 응석을 부리면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은 구하라. 내가 너희들의 자녀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시겠느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해서 힘들고 어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응석을 부리고 어떤 때 이제 나이가 이 나이가 되니까 그전에 좀 어떻게 걸음을 많이 걷고 그전에는 이 집이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다 고층 빌라지. 하루에 5층 되는 데를 한 5층, 10층을 돌고 나면 세상이 너무 그냥 허전하더라고요. 받아주지도 않고 하나님 때에 가정가정이 우리 문서전도인들 참 너무 고생 많습니다. 그런 중에 소자는 하나님께서 특별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피워낸 도중에 우리 애들 아버지는 서울 을지로육과 을지병원에 저기 접수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기 마음대로 밤에 댕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큰아들이 자다가 12살 먹어서
애 죽는 꼴을 못 본다더니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죽음 직전에서 몸비름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는 소리가 제가 그때 시절이고 오늘날까지 절대로 성경 가방 땅에 일절 안 놓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농어에다 언제든지 말씀을 얹어놓고 살았어요. 그래 내가 야 사형금지 시간은 됐는데 어떻게 병원에도 못 가고 애 죽이겠구나. 이러면서 있는 도중에 너네 아빠는 병원에서 밤 야간을 하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의지할 것이 없구나 하고서는 그러는 순간에 애들 사남매를 이렇게 앉혀놓고 새로 3시에 야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왜 누구를 의지한다는 것을 찾겠냐. 전동호에 성경책이 내려라. 그 순간에 애기가 그렇게 그냥 참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애기가 빈털 땀을 그렇게 흘리면서 엄마 하면서 몸기름 치는데 참 이건 다 같이 자녀를 키우지만 그 순간에는 뭐라고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냐 이러고서는 성경 내리는 순간에 애가 들어놓아서 잠이 들더라고요. 아멘. 그래가지고서는 성경이 어디를 얘기했느냐면 야고보서 13장 끝줄의 말씀을 읽어줬더니 그 순간에 자면서 아침 6시에 일어나더라고요 애기가. 그래서 너 괜찮으니? 그랬더니 왜 엄마 나 아팠어? 이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 이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거야 바로. 아멘. 이랬는데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역삼에 가서 일을 하는 도중에 아주 새로 3시간 됐는데 인사가 무슨 일을 아주 그냥 만사가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3시에 집이 어린이 대원 쪽인데 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도저히 내가 한 걸음도 못 걷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5시, 6시까지 참겠습니까? 저 좀 보내주세요. 이래고서는 한 서너 발짝 뛰는데 빌라가 3동이 베끼더라고요. 그래서 빌라가 3동이 베껴서 3동을 보고선 또 거기다 앞을 두고 하나님 앞에 또 응석을 떨었습니다. 아버지 나 도저히 한 걸음도 못 걷겠으니까 나 저 빌라 3동 가운데 나 한 집만 들어가서 물 좀 얻어먹고 가게 해달라고. 아주 하나님께 그냥 죽음 직전에 있는 심정으로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3동 가운데 첫 집 빌라 1층을 요구이름을 누르니까 요구이름을 딱 3번을 눌러도 안에서 안 들어오는데 첫 번 딱 눌렀는데 자기 친척 친구 맞이하는 뜻으로 아이고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는 참 너무 고마운 마을을 이를 말할 수가 없이 목적에 또 그렇게 모르는 집이 들어가서 기도해오는 예수 믿는 사람 거절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선 소위만 중얼거리고 있는데 물 달래 소리도 않고 했는데 키가 또 우리 박선희 집사님 모양 그렇게 생겼더라고. 곧 45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그랬는데 그리고 앉았는데 옛날 컵은 주스컵이 엄청 커요. 근데 그리 하나를 가득 주스를 내오는 거야. 그래서는 물도 달래 소리도 안 했는데 아버지 소비도 기도했지요. 아버지 내가 목마르게 소리도 않고 이랬었는데 지나가는 행인에게 이렇게 손대접 해는 이 가정을 만나게 하셨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필요한
점이 뭔가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래서 그걸 마시고 있는데 그거 마시고 있는 도중 안에 새로 세심어는 집집이 다 점심때가 지냈습니다. 둥그런상에 꽤 큰데 그리 반찬이 하나 이빨 차려가지고 상을 후려주게 옛날 밥그릇이 얼마나 큽니까? 손 한 뼘이 넘은 밥그릇에다가 밥을 수그렇게 해서 차려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 거기서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지내가는 행인에게 손대접하게 즐기는 이 가정에게 꼭 좀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좀 달라고. 그리고서는 기도하고 나서 눈을 뜨니까 나도 사실 1월 뒤에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에게 이렇게 손대접하기를 즐기는 우리 사모님이라고 그랬지요. 선생님인지 모르고 저기 잠실 고등학교 여선생이더라고. 이렇게 나 혼자만 점심을 대접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같이 잡시자 그랬더니 거기서 사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날더러 바로 선생님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선생님 나는요 잠실 고등학교 여선생입니다. 그런데 여선생을 하는 도중에 죽을 병이 들려가지고서는 나만 일때 다 댕기려고 가진 병은 다 댕기도 못 고친다고 하면서 날들어 집에 가서 몸 안정시키고 마지막 하는 운명을 맞으라고 그래서 집에서 있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자신이 없으면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가시리 문서전도를 해도 꼭 아침에 나갈 적에 문서전도인들이 가정 방문을 하잖아요. 요기령을 누르고 딱딱 3번씩 요기령을 누르죠. 그래가지고서는 기도하고 가서 환자를 만나든지 오늘 고객을 만나든지 만나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참 그렇게 아플 때는 환자를 만나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빼기로다가 그냥 와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랬지요. 선생님 그러면 어떤 경우가 부딪혀도 제 얘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죽음 직전에 있는 하루하루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인데 왜 선생님 말씀을 안 듣겠느냐고. 저는 선생님 맞이해 드릴 적에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속으로는 너무 반갑고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부탁을 하면서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릴 테니까 그대로 실천하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 지푸레기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왜 말을 안 듣겠느냐고 말씀하시라고 어떤 경우도 내가 하겠다. 이래고서는 얘기를 들으니까 완전히 대장한 이양 환자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했지요. 기도했고서는 저기 했더니 100% 받아들이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제 그 치료 얘기는 다 젖혀놓고 선생님한테 부탁하기를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먹는 음식을 통해서 그런 병이 있으니까 콩 한 말하고 메주콩 한 말하고 옛날 포도는 5관이 들어요. 뒷자기로다가 5관짜리 있지요. 5관 드는 뒤쪽에 포도짝을 5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니 어떻게 나도 제정신이 아니지 죽음 직전에서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 무거운 걸 사오라고 시킨 나 자신이 지금도 생각을 하면 참 뻔뻔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먹이기에 먹개시대 하려고 저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더라고요. 사온 거를 콩 쪄서 널어 말려주고 그 당시에 포도즙 5짝을 닭관들은 5짝을 과가지고서는 지금은 저런 비닐에다가 닝기를 저기했지만 그때는 병이었어요. 병을 사온 개술이 진열장이로 하나가 되더라고. 5짝을 끓여서 해놨더니 얼마나 그 하얀 병에 볼그스름한 포도즙을 해서 담아줬더니 선생님 나 이거 나 혼자 먹으면 안 되겠다고 우리 어머 85살 다준 시어머니가 살림을 했대요. 며느리 살리려고. 그래가지고서는 어머님도 주고 신랑도 주고 애기 5살짜리가 있더라고. 그래서는 제가 그랬지요. 칼을 퍽 치듯이 선생님 이건 다만 한국이라도 할머니고 신랑이고 애기고 주면은 선생님 병 안 났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한 이틀 왕집의 죽 쓰는 걸 가르쳐가지고 그대로 실천하게 하고 났는데 저를 또 저 원주로다가 강안도로 보내더라고요. 강안도 그러다가 실에 출장을 보내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때 참 저기 했을 적인데 보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유 없이 같이 3일까지 이제 그 집을 방문해보잖아. 갔는데 또 거기도 또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하루 종일 집집 방문하면서 돌아다녀도 한 사람도 고객을 못 만나겠고 너무 힘들어 하길래 밤에 잠적에 아버지 내일 아침에 내가 일찍 9시 전에 빌라 좀 한 5층짜리 빌라 좀 가겠다고. 이래고선 첫 번에 5층짜리 아파트 15층에 올라갔더니 요일이 이제 우리는 수간이 아니고 그게 법으로다가 세 번씩 누르게끔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요일을 눌렀더니 그때가 마침 방학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딸이 대학생인데 방학이라 집에 있으면서 엄마가 운명 직전에 있다고 문을 빼고 열어보더니 못 만난다고 그러더라고. 2번을 또 눌렀지요. 2번을 또 눌러도 거푸 그 소리를 또 하더라고. 그래서 3번을 또 누르면서 제가 각오를 했지요. 아니 내가 대문을 현관문을 차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보내셨는데 왜 내가 여기서 돌도지랴 이래서 또 눌렀더니 그때서 죽음 직전에 있는 환자 입에서 아가야 나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천주게 댕긴다고 하더라고. 나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내 보내셨나 보다. 문 열어드려라.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가 들어오시대요. 딸도 좋아서. 그래 가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일변 들어가면서 기도밖에 한 일이 없었어요. 역선 그 선사님한테도 그렇게 했고 일변 들어가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 저는 기도 제목이 길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따님 죽어도 살아도 소망을 바라는 따님이 되게 해달라고 딱 그 세 마디입니다. 그렇게 우선 일어나니까 같이 일어나면서 내 손을 잡는 거예요. 운명하려고 온 식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미워하시구나. 제 자신도 이 처음 보는 사람들 우리 교인분들 체험 없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안 들어주면 제 자신도 이해가 갑니다. 본인 자신들이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저걸 해가지고서는 있었더니 그 남편이 선생님 우리 안 식구
몇 달 며칠 몇 년을 두고 살라고 나만 이제 다 다니고 일부까지 갔다 오고 이랬는데도 못 고친 질병을 선생님을 통해서 일어났으니까 선생님 계좌번호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집을 한 채 사준대요. 우리 안 씻고 살려주시니까 집을 한 채 사줄 테니까 계좌번호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국장님,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단돈 한 푼도 받으면 아니 됩니다. 이래고 했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자기 부인을 살려준 인연을 단례를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해 나오면서 가는 데마다 그런 환자들이 걸렸어요. 그래 그때 마치 무슨 강릉에서는 조병일 목사님이 그 엄마 데리고서는 거기 가서 건강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여관에서 있으려니까 좀 힘이 들더라고요. 어떤 부대한 양반이 저기서 근면지를 주면서 선생님 근면했으니까 이거 보고서는 근면 끊으시지요. 그랬더니 번쩍 고개를 들더니 어서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불쌍한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그런 숙소하십니까? 이래고 해요. 그래서 안 가르쳐 줄래다가 설마 거기 변호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거기 책임자라 해서 책 좀 많이 좀 그 지역사를 위해서 좀 살충하고 여관을 가르쳐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술을 잔뜩 먹고 자기 부인이 죽으려고 병원에 갔다가 집에다 갖다 놨는데 차 운전수를 데려서 흑심을 먹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서 책은 주고 일어나면서 책 소개하려고 했더니 엉뚱한 소리가 나와서 제가 그냥 막 욕설을 했어요. 이 지역사회 책임자고 변호사라고 해서 난 특별히 나는 좀 기대를 했더니 그때 우리 애들 아버지가 운명한 지가 한 달 됐어요. 그래 그 변호사들을 지가 그랬어요. 남편 있는 사람은 호랭이 까물어 간다는데 어디 건강지게실이 지역사회 변호사라면서 어디 간다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운전수가 뜰 안에서 히히 웃고 섰더라고. 그랬더니 그냥 뻘떡이면서 그냥 도망을 갔어요. 그랬는데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큰 대집회를 거기 참석했더니 저는 여럿이 밥 먹는 데 가면은 어떤 양반이 밥을 좀 시원찮게 잡수고 틱틱거리고 그냥 인상을 찌푸리고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우리 재능교인이고 누구간에 우리가 그 사람을 낚으려면은 먼저 선수 쳐야지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말이면 절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아유 사모님 어디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그랬더니 대령 부인이더라고. 대령 부인인데 아마 대령이라도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시어머니가 강원도서 살면서 월급은 파면 그냥 듣들어치 와서 채갔네. 거기에 병이 들었더라고. 대장염이 걸렸더라고. 그래서 그 양반한테 또 그 죽소 주는 거 하고 치료하는 방법 또 구두수선 장로님 이렇게 가지고서 하는 데마다 그렇게 하니까 지가 아주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기적이 하는 데마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각오했고 오늘날까지 너무 이 국민들이고 교육들 말 안 듣고 병원에 가면 참 속상합니다. 응?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질병과 가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 하셨는데 왜 말을 안 듣고 저렇게 엇갈아하고 지금도 저는 먼 데서
저희 집에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며칠 안 돼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이제 안 아파요. 밥도 많이 먹고 이런 소리 듣고 또 저기 뭐야 윤지서 어머니가 저 한양대병원에서 6개월을 병원으로 입원을 했었습니다. 입원을 했었는데 6개월을 입원을 해도 담당 의사가 감당을 못하니까 자녀들을 모아놓고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고 엄마를 이제 집으로 모셔가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도 너무 힘들어서 집으로 모셔왔다고 우리 집사님이 전화 오기를 임 집사님 아무개 엄마가 이렇게 복랑이로 병원에서 물이 차는 거를 빼도 더 차고 빼도 더 차서 집으로 모셔서 들어갔을 때 좀 연락해라고 이러면서 보냈다는데 안 가보려 그러길래 또 문서정도 직장을 다니니까 얼른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땐 쉬는 날이었어 또. 그래가지고 저는 오전 9시에 들었는데 저는 어서 환자 연락이 오면 무릎 꿇던 구불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서 사랑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서는 가시더라도 소망이 갈 수 있는 불쌍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랬는데 오후 3시쯤 그 환자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 대문에 이제 자기네 아들, 딸이 못 살으니까 저 딸네 집에 와서 있는데 철대문을 2층에 할머니가 아파서 들어놓는데 철대문을 열고 있으니까 나 살려 소리가 철문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대문을 짚고 안 올라가고 대문을 짚고서는 아버지 저 따님 가실 때 가시더라도 소망이 가게 해달라고 이래고선 목매운 소리로 기도하고 할머니 방에 올라갔더니 막 들어서는 순간에 할머니 보니까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빼도 더 찬 그 과정에 오신 지가 이틀이 넘었는데 배가 또 무슨 골 엎어놓은 거 마냥 벌고 웃음에 빤스만 입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그래 그 딸이 엄마 우리 교회 임집사가 오셨어 그랬더니 막 황소 고동 트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길래 내가 너무 속이 상면서도 거기서 대문 짓고 기도해듯이 또 기도를 반복했지요. 소망이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서 눈을 뜨니까 집사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할머니가 한일을 물 한 모금 못 삭고 진통이 와가지고선 이래는 도중에 집사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래길래 제가 화를 벌컥 냈지요. 할머니랑 내가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더러 살려달라고 했느냐고. 당신이 원한다면 하나님 법칙대로 산다면 내가 기도해드릴 마음이 있다 했더니 그러면 예수님이 소금자루 물에 끓고 들어가려면 들어갈 테니까 빨리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 두 분하고 저하고 물을 끓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가실 때 가시더라도 소망이 가게 해달라고. 3시 일어나니까 뻘떡 일어나면서 나 안 아프니까 빨리 안 죽달라고 그래가지고 치료 그릇을 말려 가서 다 잡숫고 그 이튿날 담당 의사한테 갔더니 어느 병원을 갔느냐 어느 약을 먹었느냐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다고 아멘. 이러시면서 3개월 만에 침례받고 10년 가까이 살다가 운명했습니다. 아멘. 네. 그때 윤집사 어머니고 그 사오고 여러 사람이 참 그런 놀라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가 아니면은 제가 딴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윤순이가 저 군인하고 결혼하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안 하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딸을 낳는데 그때서 연락을 했대요. 결혼도 아니고 엄마가 무서워서 부대 생활을 했는데 그래가지고서는 그 엄마가 한테 기별을 했더니 와가지고 이 개 같은 년이나 내가 결혼했지 말랬더니 왜 기집애 내질렀느냐고 이래가지고서는 그 즉시 놀래가지고 미쳐가지고 3일도 안 됐는데 우리 사는 이웃에 그 엄마가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동네 이웃 사람들이 저 집에는 저 아기를 죽여야만 엄마가 미친 게 가라는가 이 시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네들 자신 있으면 죽여보라고 이러고서는 밤이면 밤새도록 안 죽이고 뭐고 다 안 먹고 아기가 밤새도록 울고 온 식구들을 아주 비상으로다가 실이 몸부림치게 맹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 저녁에 아기를 안고 예수님한테 맡기듯이 기도를 했지요. 아버지, 이 아기가 이렇게 상황이 이렇저러 하다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했더니 제 품에서만 그냥 깐난이가 코를 골면서 자라다요. 그냥 몇 달 며칠을 애가 저기 했는지. 그래서 이제 한 번 이웃 사람이 와서 집사님 그 환자 어머니가 딸 곤치려고 그 어머니가 저 종로 오가에 텐트 치고서는 교회 운영해놓은 목사님한테 갔댄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또 나한테 그 얘기 해주는 사람을 간 뒤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지요. 아버지, 저 따님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못 끊길 시에는 내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3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나한테 얘기하기를 아주 나는 암만 해도 우리 딸 죽이겠어. 그 교회를 데려갔더니 목사한테 혼나기만 했대요. 다 죽어가는 송장을 어떻게 살린다고 데리고 왔느냐고. 굴뚝인데다 꼬치를 깔아놓고 갖다 눕혀놓고 재우더랍니다. 그래 그 친정엄마가 그래도 그걸 참고 혼자 딸이 6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그때 5,000원짜리 상세강도 못 살았었어요. 이 아들 거지 7명, 그때 10명이지 아버지 거지 한 방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래가지고서는 그 아들이가 와서 얘기하기를 나는 또 이웃 사람한테 가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해놨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대우를 해줬지요. 아주머니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느냐 하면은 우리 목사님한테 울고 매달릴 수 있느냐 했더니 빨리 목사님 모시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서는 그랬더니 와서 기도해주고 나니까 그냥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8일 만에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서는 양국까지 갔다 왔어요. 군대까지. 이렇게 해서 한 얘기를 난 인간의 생각으로 한 일도 내가 혼자 해본 일도 없고 하나님 빼기로 뭐든지 하나님께 맡기니까 의연한가 꼬지 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로다가 다 평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우리 교회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고 빨리 이 기별을 이 대단한 이 암 환자 이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고 내가 이 생병원에 전화까지 했어요. 원장한테 나를 병원에서 채용하라. 그러면
세계적으로 다 우리 이생병원이 유명한 병원이 되게끔 해보자고 그래 했는데 영혼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돈 한 푼 전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빼기로다가 사니까 어디를 가든지 당당했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습니다. 왜 나는 여기 어떻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님 끝나라고 그래. 시간 됐어요. 무슨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했으니까 이 길 누구든지 할 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진리인데 왜 그걸 기다려 듣지 않고 다 했는데 너무 나는 다리 뻗고 통곡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병원에 안 가도 집에서 다 치료할 수 있는 가난해서면 집도 절도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이 병원에 다 갖다 주고 병원에 나오면은 오고 가고 갈 데 없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이 서울시내 단 미고 못 갈 때는 저희 집으로 오는 건 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가지고서는 몇 개월씩 두고서는 기도해주면 독립해서 자기 살림 나가게 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교우님들도 나는 이제 90다운은 저로서 더 이상 말하기도 싫습니다. 힘들어서 수차 얘기해서 얘기했지만은 그걸 남의 일로 알고 세상 본인 자신의 그 저거만 가지고서는 자꾸 이러는데 저는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할 말은 많지만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네.